지난주에 이어서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심, 여러분들에게는 언제 부르심이 찾아오셨습니까? 모세에게는 나이 80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그 부르심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였고요. 또한 다윗은 어린 양치기로 있을 때,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있을 때였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던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나라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명의 어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이 그물 던질 때에 그들을 부르셨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는 그들이 그물을 깁는 데에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을 또한 감당하고 계시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거의 순종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4장을 펼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 바로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도록, 또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순종하며 감당하도록 순종케 하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스승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게 되겠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못 봤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 무협영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무협영화를 보면 어떤 멀어집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어떤 스승을 만났는데 그 스승에게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뭘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것 없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라. 3년 동안 열심히 나무를 해와서 이제 뭔가 배울 것 같았는데 이제는 물을 떠오라고 합니다. 근데 지게가 뭘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돌로 만들어진 지게를 지고 물을 떠오라고 시키죠. 3년 동안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명 한 명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명만이 살아남았는데, 이 스승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무예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상을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부전,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겐 전하지 않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사람인지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스승의 말에 힘든 일들을 수년간 온전히 순종하는가, 그 중심이 잘 잡힌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괜히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스승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힘든 일들을 시킨 게 아니라 제자들의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친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길을 잘 감당했을 때 무예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물을 내리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20절에서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더 상황이 중대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진 곳을 이렇게 꼬매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어떻게 합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냥 그물을 버려둔 정도가 아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나의 상식, 나의 가치관, 내 생각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앞서 찬양해 드렸던 것처럼
후회 없으신 주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판단하실 때 가장 합당할 때에 가장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침례교단, 저희 침례교단 초대 총회장, 그때는 지금처럼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가 아니라 동아 기독교였는데요. 그때 초대 총회장으로 섬겼던 이종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침례교회, 우리 한국의 최초의 침례교 선교사님이 페닉 선교사님이시죠.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아서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3명의 인물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그 3명의 사람을 불러서 이 페닉 선교사가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저 뒤에 텃밭에 있는 배추를 뽑아다가 거꾸로 저 밭에 심으라고. 내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잘 자라고 있는 배추를 뽑아가지고 다시 거꾸로 심으면, 뿌리가 위로 가게 하고 잎사귀가 아래로 가게 해서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페닉 선교사님, 침례교 최초의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꾸로 심은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더라. 이런 분 안 계실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배추는 거꾸로 심으면 누가 심더라도 말라 죽게 됩니다. 3명에게 동일한 일을 시켰는데 그 가운데 2명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상식선에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한국의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착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페닉 선교사님 말 그대로 거꾸로 배추를 심은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모교회 목사님에게 아주 자주 들었던 얘기.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잘 훈련되게 하신 그런 말씀이신데요.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페닉 선교사님의 후계자가 누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2명이 후계자가 됐을 리는 없고 1명이 후계자가 됐는데 페닉 선교사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분, 바로 이종덕 감목, 그때는 감목이라고 불렀습니다. 페닉 선교사님이 1대, 그때는 또 이름이 대한기독교회 1대 감목이었고 이대로 이종덕 감목이 되시고 그 후에 동아기독교회로 이름이 바뀌고 초대 총회장이 되신 것이 바로 이분이신데요. 자,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판단, 나의 상식이 아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2026년 섬길 분들을 한 분, 두 분 세울 텐데 우리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투표 가운데 세워야 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원해서 섬겨야 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6년 섬길 모든 분들이 우리 아까 우리 곽익석 집사님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명한 분들이 세워져서 2026년에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더 감당하는, 갑절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함께 하시기 위함. 영어 관용구 가운데 Never meet your hero라는 문장이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웅을 만나면 실망하게 되니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부족함이 있는 것이, 연약함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접하면 그 부족함, 연약함들이 눈에 드러나기에 오히려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멀리서 조금 쳐다보는 것이 가까이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관계를 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상처받지 않는 거리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 후에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면서 함께 생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 때로는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왜 함께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가르침도 있지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을 한 지체, 한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기체로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 지체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부르심에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각각 부르심에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체로 한 가족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면 뭐가 두려우실까요? 내가 너를 쓰겠다고 갑자기 귀에서 음성이 들리면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실까요? 아니요. 자신의 부족함이 생각나죠. 그쪽으로는 제가 아니라 저희 전공은 이쪽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나 혼자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함께 부르시고 각기 다른 달란트, 각기 다른 재능들을 주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함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한 겹줄은 끊어지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잠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모인 우리가 함께 나갈 때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루어갈 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함께 부르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누구도 예외 없이 해야 될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을 무엇으로 부르신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다. 너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입술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자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을 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었는가? 작년에 별세한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이분은 되게 특이한 것이 대통령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대통령 마친 후에부터 오히려 더 인기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열심히 믿으셨죠. 얼마나 열심히 믿으셨냐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주일마다 자신이 섬기던 교회로 가서 이전까지 해왔던 교회학교 교사 역할들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열심히 믿으신 분인데 복음 전도는 얼마나 열심히 하셨을까요? 이분이 10년 동안 14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140명 정도 전도했으면 자신은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한 사람, 나름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이 자리에 140명 전도하신 분 계십니까? 140명. 지난 10년 동안 140명에게 예수 믿고 그냥 교회로 이끈 것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말을 입을 열어본 분.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랑할 만, 자부심을 가진 만한 그런 것 아닙니까? 교회로 인도한 것이 140명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고 자부심을 갖고 살다가 1964년이 돼서 이분이 조지아주의 주지사로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단 3개월 동안 몇 명을 만났을까요? 단 3개월 동안 30만 명을 만났답니다. 제가
지미 카터입니다. 제가 조지아주 주지사로 이번에 출마합니다. 저를 한 표 찍어주십시오라고 단 3개월 만에 30만 명을 만났다는 것. 그가 주지사로 당선이 되고 주일에 예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은 나름 자부심을 갖고 10년 동안 140명을 전도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신은 단 3개월 동안 자신을 위해서 30만 명을 만났다. 그게 그렇게 부끄러울 수 없었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그리고 지상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그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건강한다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다 아니. 예배가 아무리 열심히 드려지고 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불신자를 향한 복음 전도의 노력들이 없다면, 선교를 향한 선교의 열정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어쩌면 죽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치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말고도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기쁨으로 감당해 나간 그 길을 가라고 하시면 주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우리 홀로 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도록 주님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한 지체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함께 사역하기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 달란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좀 느긋한 편인데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세워지게 되었죠. 또 저는 쉽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그런 스타일인데, 또 어떤 분은 무모해 보이는 도전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저는 감성이 메말라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감성이 비 오는 날 또 햇빛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과할 정도로 책임감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다수의 분들이 손이 크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먹으면 항상 남습니다. 싸가서 먹어야 될 정도. 자,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만 합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내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것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가 되기를,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함께 맡겨진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한 지체로, 한 가족으로 세우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들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순종하여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한 걸 한 걸 내들어가는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그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사명 감당하는 와중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땅 끝까지 이루내 증인되라는 그 지상명령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음 전도의 열정, 선교의 열정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첫걸음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쓰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2026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함께 협력함을 통해서 2026년은 갑절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교회를 새로운 예배처소를 이전하는데 어떤 문제도 없이 함께 모두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2026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에는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특별한 것들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순종으로 감당해 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에는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또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2026년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쓰실 줄 믿으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제자들이 기꺼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들의 상식과 판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또 후회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사오니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또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사명 감당함을 통해서 2026년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6년에는 더 갑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또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주간 계속해서 임할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